여호와를 의뢰하여 소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치료와 변화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분분히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금영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에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었지만 때로는 게으름으로 열심을 품지 못했었고 때로는 입술의 제어가 부족했었고 주님 뜻에 부합하지 못한 행동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의 이권과 욕망으로 인해서 극한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화합과 배려가 우선되고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이 나라가 통치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원합니다. 당면한 교회 이전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 하시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으로부터 계획을 이끄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날로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삶 속에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명하시고 모두에게 은혜 끼치는 귀한 찬양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랑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무한한 복지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경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 주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사순절 1인 1식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건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금식하신 한 끼 식사비는 그 뒤편 기부함에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2월 한 달 동안은 바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이 모습의 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만약에 깨어지고 멀어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언제나 좋아야 된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든지 멀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좋게 만들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서로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가 잘 관계성을 좋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 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관계가 좋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참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다 그런 느낌을 가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온전하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고 행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지난 주간에도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좋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싶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조절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매일 좋은 음식, 좋은 거 늘 그렇게 먹어가면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한 1년에 한 달쯤은 최고로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고 조절을 해도 1년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달에 한 주간이라도, 1년에 한 달이라도 모든 것 제쳐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보는 삶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하루 정도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보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보고, 한 달을 그렇게 보내보면서 건강도 금년에 잘 유지하는 그런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다시 바꾸어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그 값을,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축복을, 행복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이 된 분도 있고 부녀지간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걸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천국의 생활이 우리 안에 행복으로 와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도록, 그걸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모든 걸 주시려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멀리 가면 되지 않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멀리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 바로 가까이 여러분의 모습을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에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내게 멀어질 때에 충만한 성령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필요한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감격과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이제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쳐보아도 응답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때가 내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를 열심히 지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열심히 나와 봉사를 해도 허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밖에는 내게 느껴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억지로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도 내 기도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필립 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주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며 하나님께 간절함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고 느껴졌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옵시며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돕지 아니하시는가? 답답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느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느껴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애탈미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험에 우리를 빠치려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우리에게 자꾸 느끼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에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가 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관계라고 느껴질 때에 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후에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는 거,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죄를 청산하고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바빠서라는 핑계를 우리는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로 가까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가까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싶어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바빠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때로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갈등이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가지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을 되짚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여자를 더 가까이 하면 자연히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되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되짚어 보고 내가 어디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다시 간격을 좁혀보자는 것,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는 3월 달부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영적으로 어쩌면 죽은 사람일 것이다, 강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느낌 없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느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 관계로 있구나, 아니면 가까이 있구나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느낌을 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빠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어서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싶으면, 멀어졌다 싶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와 기도하고 기도원이라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 속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거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회복된 역사를 통해 관계가 회복됨으로 승리와 축복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서 만나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걸 물질이면 물질로 보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한 것은 말로라도 사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됐으면 철저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잘못된 관계 속에 혹시 느낌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치료를 나타내 주시며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관계가 여러분 다시 회복될 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새로운 축복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더 가깝게 하고 싶은 게 맞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깝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멀어지면 자꾸 멀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 안에 자꾸 충만해질수록 가까워집니다. 그게 세상적인 이치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까워지고 성도들이 가까워지고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늘 주의 일을 하는 일들 속에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잘 안 되거든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까이 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속에 사는 시간이 짧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안에 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훈련을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시간을 늘려보자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보고 예배 시간도 늘려보고 말씀 시간도 늘려보고 경건 시간도 늘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서 가까운 모습을 다시 만들어 보자는 것. 그래서 금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 신앙으로 금년 안에 승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3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되 외국에 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예찬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특별히 병든 곳에 치료함 주시옵소서. 강건함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여러 가정의 부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돕는 은혜로 오늘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